사순절 셋째 주일 두 지혜 두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식은 사람이 쌓을 수 있습니다. 배우면 늘고 연구하면 깊어집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박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학위가 높다고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바르게 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는 머리는 뛰어나지만 관계는 무너지고 가정은 깨어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삶의 깊이가 있고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고 인생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때 나라의 힘은 넓은 땅, 많은 인구, 그리고 풍부한 지하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다릅니다. 땅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가 경쟁력입니다. 자원의 양이 아니라 지혜의 질이 국가를 세웁니다. 21세기는 분명 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텍사스에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공부 중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밀수 사건이 자주 일어나곤 하지요. 어느 날 밀수꾼들을 추격하던 중 밀수꾼들이 급히 도망치면서 짐을 싣고 오던 나귀들을 버려둔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경찰은 나귀는 붙들었지만은 정작 밀수꾼들은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경찰은 답답한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한 중에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일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 순간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짐승들은 주인을 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나귀도 주인의 집을 찾아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며칠을 굶기고 난 후 풀어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나귀가 주인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밀수꾼은 검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산이 아닙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겁니다. 말씀이 주는 통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첫째, 지혜는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신학적 논쟁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 주장만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IQ가 높고 머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은 지혜롭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온유한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좀 약하다, 유약하다, 그저 착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온유라고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다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길들여진 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잡아오면 처음에는 아무나 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잘 훈련이 되면 얼마나 쓰임새가 있는지 사람 주인이 오면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들짐승을 잡아오기도 하고 심부름도 곧잘 합니다. 힘이 없어 온순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은 잘 다스려진 상태, 그것이 바로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품이 부드럽습니다.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말이 부드럽습니다. 지혜가 얼굴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나운 것이 빠지고 부드러운 것이 가득 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에서 진화할수록 부드러워진다 그럽니다. 광물보다는 식물이 부드럽습니다. 식물보다는 동물이 부드럽습니다. 동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부드럽다고 합니다. 사람 가운데 어린아이는 아주 유연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굳어지다가 딱딱해지게 되면은 결국 그것을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품도 같습니다. 부드러워야 사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햇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나뭇가지에 눈이 내려 꽁꽁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안쓰럽게 생각한 바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도와주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피해를 끼친 것이지요.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님이 따뜻하게 비추자 얼어붙었던 눈들이 녹아내려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어붙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굳어져 버린 우리 가족들의 마음, 차갑게 식어버린 일터의 분위기, 이것을 혈기라고 하는 바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녹아내려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과 온유함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머무는 곳은 따뜻한 봄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춥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가운 말은 사람을 얼게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말은 사람을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 온유한 표정 하나가 꽁꽁 얼어붙은 누군가의 인생을 녹이는 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거짓된 지혜, 세상 지혜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아멘. 첫째 대지에서 온유라고 하는 참 지혜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된 지혜의 민낯을 대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입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보다 높아져야 하고, 남보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서로를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양동이에 개 여러 마리를 넣었습니다. 보통 개는 높은 벽을 잘 기어 오릅니다. 그런데 양동이에 여러 마리를 부어 놓으면은 여기는 뚜껑을 덮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개 한 마리가 올라가려고 기어 오르면은 밑에 있던 다른 개들이 개 다리를 잡아 끌어내립니다. 또 다른 한 마리가 올라가면 역시 다른 개가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양동이에 담아 넣었을 때는 뚜껑을 닫지 않아도 절대로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의 모습입니다.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남을 끌어내리는 것, 내가 잘 되지 못하면 남도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지혜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워집니까?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세상 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가 들어오면은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갈라지고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거짓 지혜는 결코 조용하게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머무는 자리마다 혼란과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지성인들이 모여있다는 국회를 보십시오.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눈이 멀면은 민생은 뒷전이고 소란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하죠. 저렇게 똑똑한 분들이 왜 저럴까? 그러나 잠시 고개를 돌려 우리 마음속 국회의사당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말하지만은 우리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유익과 내 자존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헐뜯어서도 내가 옳아야 하고, 공동체의 평안보다는 내 목소리가 커서 적성이 풀리는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식인종 추장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당시 핫 이슈였던 세계 대전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추장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백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영혼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먹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는 사람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의 칼로 형제의 인격을 우리는 도륙합니다. 우리의 그 차가운 시선으로 형제의 영혼을 우리는 갈아엎어버립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가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욕심을 채우려 했던 그 미련함, 세상 지혜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결함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낮에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밤에는 정욕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쇠사슬에 묶이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것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결함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합니다. 성결이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어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어기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결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노아처럼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죄악의 도성 소돔에서도 의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다했던 롯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교회에서 싸우는 것만큼 미련한 것 없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강단의 카펫 그 색깔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부류는 강대상 그 카펫은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카펫이어야 되지,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요즘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좀 밝고 좀 희망적이고 그러니까 초록색을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싸움이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카펫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나가서 주보혈 교회를 건축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 초록색 카펫을 주장했던 사람은 늘 푸른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셋째, 관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해 줄 아는 것입니다. 너무 빡빡하게 사는 것, 그것 지혜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양순입니다. 양순은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집만 앞세우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끌어도 끝까지 버티는 당나귀를 보십시오. 저것은 힘이 아닙니다. 저것은 미련한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서 동쪽으로 그러면 동으로 가고 서쪽으로 그러면 서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긍휼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직접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비를 다 대신 지불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섯째, 귀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주님은 잎사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선한 열매가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장관직을 수락하고 장관이 되어서 교회학교 교사직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거절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교회학교 교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고 그는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교회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직보다도 교회학교 교사직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감당해야 할 나의 본업이고 장관직은 잠시 맡고 지나갈 부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명예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늘 지혜입니다. 일곱째,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쳐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람에 대한 편견도 무섭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편견은 더 무섭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의 문제도 이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오해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그 편견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편견 없이 대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아프리카 부족 추장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열게 되었습니다. 식사 전에 비서들이 포크와 나이프 사용 방법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사가 시작되자 아프리카 부족의 추장들은 포크와 나이프는 옆으로 밀쳐둔 채 손으로 그 음식을 뜯어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자신도 칼과 포크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추장들과 똑같이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식사가 끝난 다음에 추장들이 여왕에게 말했습니다. 여왕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따르겠습니다.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만약 여왕이 칼과 포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저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이군, 인상이라도 찡그렸다면 그 만찬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수용하며 그 사람들을 향하여 편견 없이 자신도 맨손으로 먹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편견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8째, 거짓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하여 전부를 바친 것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멋지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8가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살펴보았는데 이 8가지 중 하나라도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단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내 안에 미련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8가지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했다면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토양을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릭 와이너는 그의 저서 천재의 지도라고 하는 책에서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는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장소에서 군집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지역에 여러 명의 천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BC 5세기경에 아테네를 보면은 거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시대에 아테네라고 하는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세기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라파엘로 같은 그런 위대한 미술과 건축가, 조각가들이 동시에 같은 시대에 그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위대한 사람이 같은 시대에 여러 명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술적인 천재들이 동시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플라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BC 5세기경의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는 지혜를 존중하는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토양 속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동시에 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피렌체와 오스트리아 비네스는 미술과 건축과 음악가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천재 예술가들이 한 곳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박사 마을이 3군데 정도가 있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강원도 춘천의 서면입니다. 자, 서면에서도 이런 조그만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박사가 180명 넘게 배출되어 있고 초, 중, 고 교장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교장이 120명 이상 배출되었답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100명 이상 또 배출되었답니다. 자,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가 명당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의 그 부모는 공부시키기 위하여서 소양강 나룻배에 나무를 싣고 시장에 가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면서 오로지 자녀를 박사 만들기 위해서, 자녀 공부시키기 위해서 희생적인 그런 교육열이 토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사를 귀하게 여기고 배움을 존중하는 그 마을 분위기가 박사들을 키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도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들이 참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신안이라고 하는 곳, 신안군의 정도에 가보면은 거기에도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뿌려놓았던 그 씨앗으로 거기에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동시대에 그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의 과거에는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들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모두가 어려웠지만은 어머니들은 자신들은 굶어가면서도 좋은 것이 생기면 아들을 불러서 얘야, 이것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오너라. 자, 목사를,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 권위를 존중하던 그 거룩한 풍토가 수많은 영적 거인을 이 땅에 낳게 한 자양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것이 마치 똑똑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난과 불신의 토양에서는 위대한 영적 리더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다. 누가 진짜 영적 천재입니까? 누가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성결한 사람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영적인 진정한 천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분위기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목소리 높이는 사람보다도 묵묵하게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사기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적 리더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천재는 군집하여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경주 남부 교회에 하늘의 지혜로 무장한 영적 천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대원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각 부서와 각 그 기관에서 구름같이 일어나는 꿈을 꿉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고 하늘의 지혜의 바른지가 되어서 이곳에서 길러진 수많은 영적 일꾼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이 사회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온유한 행함으로 지혜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을 내려놓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성결하고 화평한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관용과 양순함과 긍휼로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화평을 싣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